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 집중 5강은 하나님의 내 언약을 전달해야 할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퍼 정의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아들들이 이제 해야 할 임무로서 이제 그 사명과 임무로서 하나님의 내 언약을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본어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들들의 사명과 책임, 그 다음에 그 캠퍼의 사명과 책임, 요 같은 이제 공통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차별되는 그러한 부분은 어떤 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언약을 전달해야 할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실들을 전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내언약의 어떠한 실체가 약속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 그죠? 오셨다는 소식과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이제 사명 책임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비하인드 그 네이션스요. 그 거듭난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오순절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사명 책임을 졌지만 오순절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러한 이제 사명 책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소식들, 이런 전달자, 하나님의 내 언약을 전달할 이제 주체로서의 이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제 그 오순절 이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즉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이제 의미하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들로 주체가 변경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또 거듭날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건 또 그렇지 않은 그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건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사명, 책임, 축복이 이제 그 축복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신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그 대체신학의 본질이 이스라엘이 이제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배제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넘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넘어서 이제 그 주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제 그 전달해야 될 그런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걸 뜻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 보좌로 가시기 전에 이제 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 그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존재들이 이제 그 증인이 되어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성령으로 태어난 너희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성령으로 태어난 너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내 언약, 메시아에 대한 내 언약, 메시아 나라에 대한 이 그 언약을 온 세상에 전달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인류사 가운데 민족이 탄생하면서부터 계승받아서 전달해 왔고, 그죠? 내용을 전달해 왔고, 메시아, 하나님의 내 언약, 여인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 그 내용을 전달했고,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의 그 실체를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그리고 전 민족이, 이스라엘 전 민족이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즉 오순절을 통해서 극히 일부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민족, 그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죠? 120명의 그러한 저기죠. 그 극히 작은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내 언약의 전달 사명을 이제 그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온 세계를 향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내 언약의 전달과 그 실체 메시아를 낳는 그러한 어떤 사명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메시아 나라에서의 장자 나라의 축복을 받을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이 땅까지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메시아 나라 속에서 장자 나라로서의 영광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축복은 이스라엘 혹은 이방인 우선의 차원이 아닌,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이러한 이제 우선의 차원이 아니라 민족을 넘어선, 그죠? 인간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인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 영의 세계, 영원한 영의 세계까지의 그러한 축복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어떤 그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공헌과 어떤 축복의 어떤 양상과 한계, 그리고 영의 세계, 영원한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축복과 그 영광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구분해서 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이 영원한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모든 민족이나 그 민족을 넘어선 인간의 차원임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내 언약의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가 이미 구원자로 오셨고, 그죠? 이미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해서 이제 십자가 어린 양 희생제를 통해서 인간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 그죠? 이 사명을 처음에 오셔서 감당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분은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죠? 그리고 메시아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내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
즉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의 내 언약은 어디까지냐? 메시아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까지가 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까지가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인 이제 그 아들들의 탄생까지가 이제 내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왕으로, 태왕으로, 왕 중의 왕, 태왕으로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할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들은 하나님의 내 언약을 전할 당사자들이다. 그 내 언약의 지금의 내용은 이제 더 확대된 거죠. 단순히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한 그 사실 차원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확대된 거죠.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길을 여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오셔서 이제 태왕으로 그 나라를 여실 것이고 메시아 나라를 여실 것이고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당사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언약에 전해야 될 내용도 더 풍성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 아들들의 사명과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모든 아들들이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면은 이것의 책임과 의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캠퍼의 존재와 사명과 책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캠퍼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니까 이런 방금 말씀드린 공동 그 사명과 책임을 갖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면 예전에 공통 과목이 있고 또 각각에 나눠지면서 이렇게 각각에 나눠지게 되잖아요. 공통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그 캠퍼의 존재와 사명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공통 사명보다는 보다 스페셜한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캠퍼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 그러니까 예비와 승리에 이러한 그 사명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 캠퍼의 존재는 정의된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예수의 군사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신 그러한 군대에 소속된 군사로서의 존재가 캠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후손, 그죠? 적그리스도와 악인들이 세상을 아직 통치하는 것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이후로 태어난 아들들 그 가운데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러한 사단의 후손과도 계속 싸워왔고 또 앞으로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가운데 자신에게 부여된 각 캠퍼에게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서 각각의 주특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협의의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예비하면서 승리하는 존재들이 이렇게 또한 캠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 아들들로서의 공통 사명과 책임, 그죠? 내 언약의 전달자, 그죠? 이 공통 사명이 있고 또 캠퍼로서의 특별한 사명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성취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특별한 스페셜한 사명과 책임, 그 아들들 가운데 특별한 사명과 책임은 뭐냐? 캠퍼 양성의 예비, 그 다음에 예비함, 그 다음에 대전쟁 승리, 이러한 7년 대환란 가운데서의 그 대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 캠퍼의 사명과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에게 부여된 공통 사명, 내 언약의 전달자, 그죠? 그 사명과 또 캠퍼로서의 이 캠퍼 양성과 대전쟁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특별한 사명과 책임, 이게 이것도 해야 되는 거죠. 공통된 거니까, 그죠? 캠퍼가 아들들 가운데 선발됐으니까 아들들의 사명도 해야 되고 캠퍼로서의 사명도 다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말씀드리면 캠퍼의 아들들, 그리고 캠퍼의 사명 책임은 인류사 가운데 하나님의 내 언약이 전달되고 성취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존재, 실체와 임무임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아들들과 캠퍼들은 하나님의 인류사 가운데 하나님의 내 언약을 전달하고 그 가운데 성취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들의 어떤 캠퍼의 존재가 어떤 뛰어난 철학자들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어떤 허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메시아 나라는 사단과 악이 제거되고 또 사단을 따르는 인간들이 제거된 상태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 메시아 나라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메시아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프리미엄이 있는 나라이면서 그죠? 장자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메시아 나라는 온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어떤 구성원들에게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메시아 나라에서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의 나라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하겠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메시아 나라에서는 온 인간이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서의 이 성령 인간 첫째 부활한 성령 인간인가 하는가 그렇지 못한 그냥 이렇게 하나님에 속한 백성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있다. 그 차원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어떤 그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결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센터 전달 사항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이제 그 주 6회 센터 강의가 있었는데 이제 주 1회로 이제 다음 주 24년 2월 셋째 주부터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주 1회로 그 강의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인간적 차원으로는 그죠? 인간적 차원으로는 이제 그 건강도 이제 좀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조회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유튜브 채널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인간적인 차원이고,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생각들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 변경하게 된 이러한 이제 진짜 이유라 그럴까? 진짜 이유는 어때요? 진짜 이유는 이제 제가 캠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스케줄과 확인돼야지 제가 변경할 수 있는 거지, 제 스스로는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또 이제 그 하나 강사 강연에 캠프 집중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25년 이제 그 6월 말까지
말까지가 좀 캠퍼 집중의 시간이 좀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제일 좀 그러한 부분과 또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제자 동역자들에 대한 기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지금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유튜브 채널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의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런 열어주시는 응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뭐냐면 이래로 압축해서 강의를 하더라도 이제 충분한 능력의 핵심 구독자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 지루하고 굉장히 저기한 강의도 이렇게 그 핵심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래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반 정도의 강의가 흐른 이 시점까지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그래서 핵심 구독자가 형성되었음이 이제 되었고 이분께서 핵심 구독자분께서 한 이렇게 요 이래로 이렇게 쭉 강의될 이렇게 요 때까지 또 계속 이렇게 들으신다면 좀 따라와 주신다면 그때에는 또 새로운 차원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되실 것이고 그것을 또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여러 강의들을 이제 랜덤으로 이제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오후 8시 시간은 그대로고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1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2월 16일 금요일 8시부터 이렇게 주 1회로 변경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이제 제가 좀 죄송한 점은 24년 좀 이렇게 쭉 강의 스케줄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내 언약만이 이제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저 또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이 부분은 또 우리 독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